종말을 전제했을 때, 종말의 순간 전에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지금 종말이 임박한 종말 직전에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 뭐 그 재림하시는데 해가지고 뭐 그 예를 들어 며칠 내로 오실 줄 알고 그냥 오늘은 저 알림댁에 가서 다 파먹고 살자. 그래서 거기 밥 떨어지면 이제 뭐 우리 구직사님 댁에 가서 또 밥 먹고 살고 이랬어. 현실을 놓친 거예요. 오직 그냥 뭐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휴거파 소동이 있었죠. 뭐 법석을 떨었어 이게. 그래서 이 마태는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무산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25장의 아주 메인 테마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기다가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모든 존재에게 다 그 소명과 재능을 다 줬어. 나는 우리 에베실로 내려오는 이 오솔길에 보면 거미들이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미들이 꼭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요. 어느 때는 그걸 참 이게 치우고 오기가 미안해.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 높은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연결을 해가지고 그 허공에 거미줄을 띄우는 거 보면 참 감탄스럽습니다. 대단해요. 가들이 무슨 뭐 집짓기 학교를 안 다녀도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마리 거미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에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가지고 이 내장 하드 속에 많이 담아주셔가지고 내보내겠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다양한 소명과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인간은 각자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맞게 이제 이렇게 발휘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 때가 있으니까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멋지게 좀 알차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좀 발휘를 하고 마음껏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야 이 셋째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것은 현재의 삶도 어둠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조금 어퍼를 놓으셨어. 여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종이 세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 1달란트가 얼마나 돼? 1달란트 기억나? 안 나? 네. 달란트가 뭐죠? 달란트가 금 30kg. 금 30kg. 네. 시대마다 다르기는 해요.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뭐 거의 한 20, 뭐 6, 7kg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또 바벨론에서는 30kg라고 돼 있고 고대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그 정도
로마는 32kg. 근데 신약 시대에는 58.9kg를 또 한 달란트라고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달란트는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최하 30kg를 잡아도 20kg 쌀포대가 묵직하잖아. 거기다 10kg 얹으면 아마 여성들은 좀 들기가 좀 부담스러운 무게 아니에요? 그렇지? 30kg?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 아니, 송장사께서 왜 그렇게 갑자기 겸손해지셨어? 저 할아버지가 씨름으로 술을 많이 탔대요. 네. 하여튼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거운 그 금덩어리를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이죠. 더군다나 화폐 가치가 대단했던 옛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 어느 거는 이건 뭐 니아카로 금을 싣고 가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어떤 거죠.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예요. 그냥 영어에 재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땅속에 묻었다. 이 비유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묻어버린 거야. 내가 나를 사용해주지 않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죠. 주인이.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매정하고 뭐 벙긋발하고 아주 그냥 그런 악독한 그런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주인이야.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갖다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보면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두려움과 또 인간적으로는 열등감. 다른 종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여기서 분명히 열등감을 느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래저래 뭉쳐갖고 그런 멍청한 짓을 이제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든지 이 사람은 주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에다 갖다 줬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 시대에 평균 이자가 12%였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 고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어떻게 땅속에다 묻었다, 그냥 파오냐, 이 나쁜 놈아. 이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또 나름대로 또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안전하게 주인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전.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데카그램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건강하지 못한 6번 유형의 진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이게 보니까 어째 이 데카그램 성서 인물전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거기에 이제 6번 선수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쓴다면 이게. 그래서 자기 손에 뭔가를 꽉 잡고 있어. 1달란트를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펴서 그걸 좀 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움켜쥐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뭘 잃었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비유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격을 병이라고 하고 그 병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백신 하죠? 이 데카그램이 뭐예요? 이 성격을 치료하는 백신이에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백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두려움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지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람이 뭐예요? 셋째 종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겁 많은 그런 종, 이 책망을 하죠. 이게 그래서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죠. 안전은. 그러나 안전에 매이면 이게 인생이 전체가 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처음은 나이 먹어. 나도 그냥 요즘 그런 생각한다니까. 누구지? 저 뭐야 사철가? 그 도도님이 사철가를 들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차하면 뭐 세월이 어찌고 그런 대목이 있는데 아차라는 말이 탁 가슴이 와닿더라고. 내가 이거 아차하다 나이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찌됐건 그러면 내가 이 지구를 떠날 날은 너무나 명확한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작년 저 봄에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내가 다 청소를 해놨어요. 이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에 그냥 막 매여서 인생을 완전히 뭔가 그냥 스스로 병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움켜잡고 있다 보니까 더 큰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오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험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경험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경험을 위해서, 그 경험을 통한 배움을 뭔가 얻는 그런 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그늘에 걸려고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도적질하는 그런 일이 안전에 온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왜 이 대목에다 넣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 투자를 해요. 그러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도 안 맡겨. 예. 장수에다 다 쌓아놓고 살죠. 그런데 첫째와 둘째 종은 그 모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결산하는 어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터인데 그때 좀 칭찬받고 하는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왜?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말이에요. 네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 2달란트 남겼으니까 잘했다가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신뢰, 네가.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기 신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가 1달란트가 누구 거야? 주인 거죠. 그러면 그 달란트가 탤런트, 재능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이 재능과 이 자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멋지게 쓰는 것이 주인의 하나님의 뭔가 뜻이라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받은 바 재능을 잘 활용을 하는 거. 그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뭔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재능을, 이 탤런트를 그러면 이 꽃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재능을 개발하고 발휘를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매 순간마다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가 그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얻은 핵심이 이 결론이에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의지. 내가 예를 들어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떤 식당을 찾아가야 되겠네? 식당을 찾아요. 어떤 식당을 갈까? 아, 나는 이 식당을 갈 거야. 가게 되면 나는 어떤 메뉴를 선택할 거야. 이거 다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인간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메뉴를 정하는 의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기에도 다 의지가 작용이 되잖아요. 어? 오늘 불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셨잖아. 근데 나 극장 가야겠어. 극장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극장 갈 일이 생길 거고.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나 하면 예배 드리는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재능이 꽃피우려면 의도가 분명히 세워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의도 계속. 그러면 그 의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과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 주어지는 대로. 그러면 주어지는 대로란 말은 그 상황에 내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탓이 많아.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지.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태도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옥에 가는 길이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 빨리 돌아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방향전환이에요. 그럼 방향전환을 왜 해? 내가 살 길로, 정말 내가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회개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 우리 저 즐거운 장형 8번. 이 장형 8번 아무래도 좀 태어날 때 좀 강하게 태어나지. 돌지는 그 돌파력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라고 하는 것도 맛집 열심히 찾는 의지도 있지만 내가 영성과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나는 삶을 추구할 거야. 이것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의지를 나눠보면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나는 존재하겠어. I am으로, I am 뭐 땡땡땡이 아니고 I am으로 나는 존재하겠어. 이건 존재 의지입니다. 존재 의지예요.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거야.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나는 추구하는, 그리고 그 힘을 나는 얻는 뭔가 인생을 나는 살아볼 거야 라고 뜻을 세웠다면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이지. 그렇죠? 자유의지. 나는 정말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나는 삶을 살겠어. 그 사람은 선한 행위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의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성은 있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뭔가 최선으로 나는 활용하고 싶어. 이런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내 달란트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쓰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한 의지가 그 사람의 삶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인생의 비밀 코드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결판이 다 났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 현실을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삶의 비밀 코드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존의 욕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의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이것은 에고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 이런 의지는 타고난 성격이나 훈련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의 영역에 있는 의지예요, 이게. 또 하나는 신념의 영역을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의 의지가 있어요. 자, 작심삼일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믿음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의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의지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이러한 힘을,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의지의 강력한 힘의 지원을 받게 돼요. 이게 여기에는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성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의지를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 사람 겁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충동적이야. 이게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와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좀 베드로에게 화두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 하도 그냥 들썩들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의지를 공급받는 채널이 열리면서는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생사를 초월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다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나 로마 간다. 어떤 일로 가시냐고. 내가 다시 못 박히려고 한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피신하다가 아이고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가서 사형 집행관에게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황금전설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이제 그 전설을 기록한 교황이 적은 그 이야기가 이제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집회관할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입을 열어서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바로 달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떨구었던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머리를 밑으로 하고 땅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믿음의 힘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의지로 일을 갈면서 하는 그런 정도는 갖고는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못 박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지의 힘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뭔가 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거.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믿음의 그 힘, 그 의지의 힘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로 발산하면서 아낌없이 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 이게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걸 탈란트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은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좀 열어서 내 샘을 좀 열어서 좀 풍족하게 이렇게 사는 삶의 비밀을 터득하고 산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 문은 없는 거야. 문이 없어요. 왜? 천국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신비에 의해서 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이해서도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의지가 뭐냐 요새.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들. 이것이 또 무엇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나보고 좀 미쳤다고 하면 어때? 이게 해보는 거지. 들이받아 보는 거지 뭐. 한번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운전면허를 했는데 무슨 초기에 접촉사고 한번 내고 그때부터 겁먹어가지고 장롱면허를 갖고 있다는 둥. 이게 뭐예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런 정도 갖고 걸려 있으면은 더 큰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에고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정말 해당 사항이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에 대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경험한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안 넘어지는 지혜를 얻으면 그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멋진 거죠. 그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당차게 삶을 지금 이 순간 도전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천국문에서 환영을 하십니다. 우리 도훈이는 뭐에 대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을까? 도훈, 뭐? 사랑에 대해서. 사랑?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도훈이가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도훈이 어디 갔어? 얼굴 좀 뵈봐. 여기 안 나왔어. 기원 좀 해봅시다. 도훈이한테. 자, 사랑에 대해서 힘하게 도전해봅시다.